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질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그리스도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는 아멘. 우리 렘넌트들도 한번 옆 사람 깨우고. 예, 우리 오늘 캠핑 갔다 와가지고 여기까지 앉아 있는 것이 저는 기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는 아멘. 저도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RTS 2학년 연구원이고요. 제 기도 제목 또 제 천명은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왜냐면 이런 날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게 나구나 싶었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태성아라고 넣어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성아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부르셨구나, 이게 나였구나 저는 깨닫게 됐던 말씀입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태성아 태성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아멘. 31절에 보면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렘넌트로 자랐지만 참 사단이 다루기 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 생각이 너무 강했고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또 제가 말하는 것 다 각인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축복 속에 있었는데 전혀 축복을 모르고 렘넌트 때 살아왔고요. 수많은 만남들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 몰랐던 만남이고,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제가 이게 제 가슴을 쳤었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태성이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걸 나중에서야 제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태성아 너는 돌이킨 후에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제가 듣자마자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 제 평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듣다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마침 그때 장로님들 헌신 예배였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돌이킨 후에 너희는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적었더니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 결론은 그렇구나. 나는 돌이킨 후에 렘넌트들 또 내 형제들 그 터를 견고하게 해주는 게 내 인생의 목표구나.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나구나. 그렇게 저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 언약을 잡고 지금 가고 있고요. 이제 부교육자로서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을 제 인생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성경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제가 다른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또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가르칠 수 있기를, 또 예수는 말하지만 율법이 아닌 종교가 아닌 정말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이게 제가 잡은 언약입니다. 제 자기소개는 이렇게 끝났고요. 제가 언젠가 사부 예배 때 낮에, 새벽도 아니고 언제도 아니고 낮에 선다면 나는 무슨 처음에 고백을 해야 될까? 무슨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까?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떨리는데요. 또 울지는 않을까? 제가 또 고민되는데, 먼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2000년도에 이렇게 교회 어렸을 때 왔는데, 참 어렸을 때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우리 어렸을 때 다니엘 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형입니다. 참 감사한 형이고, 좀 목이 말라서 참 감사한 형이고요. 제가 방황할 때 같이 문 지키자고 했던 형입니다. 그래서 앞문 뒷문을 같이 지키자. 처음으로 제가 교회에서 맡은 사명입니다. 문 지켜라.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형이 암 걸려서 가고요. 저는 그때 세상의 문화에 찌들려 있어서 병문안 한 번 안 가고 PC방 갔습니다. 리버풀 가서 당구 치고요. 그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의 장례식장 가면서 진짜 펑펑 울었었던 것 같아요. 야, 참 믿음 좋은 형이 왜 죽었을까? 참 신기하다. 우리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아무튼 너무 감사했던 형이고요. 그 다음에 만났던 분이 그 이진남 선생님이 있는데, 옛날 분들은 아시죠? 이진남 선생님이 저를 참 이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성임 권사님, 또 우리 임미경 권사님, 또 우리 강창기 장로님, 또 우리 장수영 집사님도 계셨고, 정말 많은 선생님도 계십니다. 우리 이주 선생님도 계시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저는 다른 렘넌트들과 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생 때까지 심지어
단 한 번도 다락방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은혜는 받지 못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다락방을 받고 자랐습니다. 예전에는 우재식 전사님이었죠. 우재식 목사님이 와서 다락방을 왔어요. 한 3번 했을까요? 오늘 청소 있습니다. 알았다. 오늘 약속 있어요. 알았다. 이제 그만 오세요. 알았다. 그러다가 가시고 우리 신윤희 간사님 때 잠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홍준호 전사님 때 저를 찾아오셨고, 제 기억으로는 한 8번 정도 제가 바람 맞췄던 것 같습니다. 바람 맞히고요.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희주 형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 제 기억에는 베개에서 한 요 정도 있다가 전화기를 놔두고 듣고 있어 했던 기억이 있고요. 우리 장수영 선생님이 울었던 눈물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참 방황할 때 홍준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제 처음으로 필름 끊긴 얘기를 우리 홍준호 목사님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너 랩넌트야 괜찮아 하면서 월남쌈을 싸주셨는데, 그리고 저는 대학생이 돼서 회개하고 이제 전효주 실장님이시죠, 저에게 맛있는 걸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역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우리 사무장님의 전문 사역이시구나, 내가 거기에 넘어갔구나. 제가 그래서 지교회를 지금 3년째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강성환 목사님 만나서 처음으로 집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병 목사님 부름을 받고 저는 RTS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한 번도 저는 흐름이 끊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저는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바뀌려고 노력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칠판을 가지고 온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말로 하면 떠버릴까봐 그래서 칠판에 몇 자 적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걸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캠핑을 했어요. 저희 1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제1RUTC 운동을 언약 잡았습니다. 모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야 된다. 언약 잡았고요. 저번 달에는 복권놀이 갔고요. 이번 달에는 캠핑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저희가 미리 공지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이번 주가 되니까 비가 온다고 하는 겁니다. 비가 갑자기 안 오던 비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온다고 하는데 그렇구나, 이번 시간표는 캠핑이 아니라 교회 실내에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마음을 잡았다가 금요일날 한 번도 저는 그거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렇지, 괜찮아, 이것도 여정이야. 그러면은 안에서 하면 되지. 제가 인도받았던 말씀입니다. 저희가 저희 중고등부 저번 주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늘 우러러 보라. 주일날 새벽에 저희 목사님께서 그건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잡았어요. 그래, 이게 있겠구나. 이걸 잡았어요. 기적이 있겠구나. 하늘을 바라보는 게 기적이구나. 제가 그걸 잡았고요. 금요일날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계획이 뭐지요? 혹시 제가 기도 좀 적어놨어요. 혹시 이게 제 불신앙은 아닙니까? 처음으로 심야 예배 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불신앙인가?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불신앙이 내리고 있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흑암과 싸워 이겨서 렘넌트들에게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증거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사건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사건이면 사건을 캠프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요 금요 심야 때 다 끝나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진짜 불신앙이고 흑암이라면 내가 싸워야 되는데, 말씀이 성취됨을 바라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나요? 비 안 오도록. 그 기도를 조금 했어요. 제 결론은 뭐였냐면 복음이면 된다, 이게 제 기도였어요. 비가 와달라 안 와달라가 아니라 복음이면 된다, 기도면 된다,
하나님 기도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이걸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금요 심야 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제가 받았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예레미야 24장 6절. 내가 인도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심고 내가 뽑지 않고 내가 헐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돌보심. 그래서 늦은 밤이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단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캠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야 된다. 저는 그거 기도 제목 잡고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 수첩에다가 틀을 깨트린 아브라함. 그러면서 서론에 보면 불신앙의 틀을 깨트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싸워야 되는구나. 일단 놓쳤구나. 당연한 결과고 필연적인 과정이고 절대적인 응답이 있구나. 이걸 잡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말씀을 받고 저는 이거를 도전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에 우리 교사들 모입시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예배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신으로 받고 저는 이거를 걸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제가 흑암과의 싸움인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이겨서 렘넌트들에게 믿음을 심을 수 있는 증거거리라면 기도해야 된다. 비 안 오도록. 이거를 잡았어요. 그래서 토요일 3시 우리 절대로 불신하지 말고 기도면 되고 복음이면 되니까 불신하지 맙시다.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안 되다 하지 말고 그런데 쓰지 말고 복음만 말하고 은혜롭게 합시다. 다행히도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제 어린 이 메시지를 잘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금요일부터 와야 되는데 저한테는 작은 사건이지만 엄청난 저한테는 캠프였습니다. 그렇구나. 내 눈이 멀어 있었구나.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하니까요, 총명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총명이. 야, 드디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제가 잡은 거였고요. 두 번째 도전은 뭐였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시는 것은 재앙을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넘어가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잡고요. 이제 애들은 몰랐겠죠. 제 숨은 의도를. 애들한테 그래서 다짜고짜 외우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이거 못 외우면 고기 안 줘. 이렇게 하니까요, 참 애들이 잘 외우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고기 때문이라도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 말씀 외우더라고요. 우리 예담이가 첫 번째로 외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어졌는데 저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 때려놓고 애들도 기도시켜야겠다. 기도하라면 안 하니까 말씀이라도 외우게 해야겠다. 재앙이 넘어갈 거야. 문제 넘어갈 거야. 이거를 잡고 이제 캠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했던 게 제가 좀 그런 걸 잘합니다. 얘들아, 비 왔니 안 왔니? 안 왔지? 이렇게 했어요. 불신앙을 깨야 되기 때문에. 비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비 절대 안 오는 거야. 믿음으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원네스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다 같이 하늘을 봐야 그 사건이 하나님께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전들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비가 안 올 줄 몰랐어요. 홍진호 목사님이 11시쯤인가요? 카톡에다가 좋게 보고 좋게 하신 하나님이 비가 안 오게 하시네요 하는데 제가 핵심 듣다가 말도 안 돼. 보다가 교회 와서 하늘을 보고 먹구름이 좀 껴있었는데 어쨌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오늘 새벽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거였습니다. 얼마나 해설지였어요. 해설지. 야,
이 짧은 사건이 사실은 이거였구나. 내 믿음을 저울질하는 거였구나. 이야, 내가 하나도 모르고 있었구나. 저는 뭔가 하려고 안 했는데 그냥 어쩌다가 조금 바라봐서 총명이 생기고 애들과 함께 조금 기도하고 그 결과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의 저울질이었구나. 이놈 새끼, 믿음으로 산가 봐볼까? 하나님 저울이었구나. 하나님이 시대를 세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세고 계시는구나. 이게요,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망해도 복음, 손해봐도 복음, 죽어도 복음. 야, 그렇구나. 저한테 이게요, 제 문제 해설지를 본 것처럼 싹 오늘 새벽에 지나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이거 빨리 선포해야겠다, 애들한테.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때도 선포를 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잠깐 꺼냈습니다. 캠핑을 마치면서요, 제 기도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산업선교 때 주셨던 말씀인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그 일이 큰 미래의 그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야, 제가 이 언약을 붙잡고 제가 이 말씀을 받고 토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거였어요. 비록 지금은 이 아이들이 작은 텐트를 치고 있지만 이거였습니다. 비록 이 아이들은 작은 텐트를 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은 성전 건축이다. 제가 이 언약을 잡게 됐습니다. 너무 행복한 언약이었고요. 이게 제가 요 며칠간 인도받았던 말씀입니다. 좋게 보고 좋게 하신다. 바벨론 포로가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바벨론 포로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라 저 바벨론 땅 살리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저희는 항상, 저는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문제 속에 이걸 응답받아야 되고 이걸로 말씀 성취를 봐야 되는데, 이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렇게 딱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바벨론 복음화였잖아요. 그 증거로 다니엘과 에스겔과 느헤미야와 수많은 인물들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그 렘넌트를 통해서 모든 왕들을 이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렇지. 이야, 대단하구나. 극히 좋은 무화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구나. 내 상태는 나쁜 무화과 상태였구나. 얼른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한 언약의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여기까지가 제 오늘 포럼이고요. 잠깐 영상 한번 볼까요? Prepare me to be a sanctuary, pure and holy, tried and true. With thanksgiving, I'll be a living sanctuary for you. Lord, prepare me to be a sanctuary,
동안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12,000여 명에 달합니다. 하루 평균 3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입니다. 또래 친구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는 여중생 폭행 동영. 여학생들을 알몸으로 벗겨놓고 때리는 등 폭력 수위나 방법이 충격적. 면도칼로 다리를 그어 피가 흐르는 등 10대라고는 믿기지 않은 잔인한 성매매를 시키면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숨지게 만든 중학생 여중생이 또래 친구를 마구 폭행하는 동영상이 올라와 자신은 13살이라 소년원에 안 간다. 알죠? 괴물 같은 10대들의 같은 10대를 납치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한 잔혹함은 수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강제로 변기물을 마시게 하고 이를 재미삼아 휴대폰으로 촬영한 여고생 3명이 동급생 친구를 5시간 동안 끌고 다니면서 폭행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중학교에선 교실 안에서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To be a sanctuary, pure and holy, so tried and true. With thanksgiving, I'll be a living sanctuary. 네, 여기까지.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랩런트들과 어르신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은 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언약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반기에 또 저희 헌신 예배가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테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혹 랩런트를 기도한다면 붙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앉아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잘하는 사람 깨우고. 우리 캠핑에서 힘들지만 최대한 빠르게 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도대체 예수님 누구냐?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게 뭡니까? 영상 봤지만 이미 가득 차고 있습니다. 혼돈과 우리 10대들이 공허하고 흑암 속에. 제가 우리 랩런트 한 명과 친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름이 하영이에요. 하영.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름 뜻이 뭐야? 물 하자에 헤엄칠 영자래요. 그래? 왜 물에서 헤엄을 친다는 수영선수야? 그러면 그건 아니래요. 점쟁이 이름 장명소에 갔더니 물이 많이 필요한 사주래요. 그래서 물에다가 헤엄칠 자 그걸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번. 너 혹시 남자친구가 끊임없이 있진 않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 장난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공허합니다. 너무나도 공허해서요, 자극적이지 않으면 마음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요즘 랩런트들의 게임과 문화, 영화, 음악 다 찌르는 것들, 내 마음을 터치하는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 좋은 음악과 너무 보기 좋은 디자인들, 애니메이션들 꽉 찼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흑암이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창세기 1장 3절 봐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이 빛은 위에 있는 형광등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면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빛은 무슨 빛이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빛,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안 보이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단이 두려워 벌벌 떠는 그 빛, 그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 빛이 누구냐? 사단도 벌벌 떠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아멘.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전혀 막을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죠.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원치 않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그 자체가 저주요. 태어난 그 자체가 재앙덩어리요. 아무리 예쁘게 태어나고 아무리 소중한 기도를 해도 그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참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렘넌트들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문제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유일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야 될 대상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미워야 될 대상은 사단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의 원수인 그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이 언약에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이 언약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요셉이 품었더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주셨어요. 야곱은 자기가 해인 줄 알았나 봐요. 그 어머니들은 자기가 달인 줄 알았나 봐요. 그 형제들은 미련하게도 자기가 그 별인 줄 알았나 봐요. 아닌 거예요. 해는 태양이고 태양은 그때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우상 태양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그 형제들을 무너뜨리겠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요걸 깨뜨리겠다 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좀 길지만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언약을 품기만 하면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곳에 원수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뱀의 어디를 상하게 하시리라?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하나같이 머리 앞에 선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 언약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시대의 우상인 3단체 하나님 꺾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잡고 있는 혼미와 분쟁 대적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세기 6장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진 인간들이 영적인 존재임을 까먹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과 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홍수라는 저주재앙은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네피림 속에 빠지기 때문에 대홍수라는 저주재앙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홍수는 뭐냐? 막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온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방주가 뭐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너희들에게 방주가 되실 거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신기하죠? 이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홍수가 들이닥쳐도 범람치 못하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보면 너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라. 그리하면
홍수가 너를 범람치 못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분들이 이 언약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이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문화와 어마어마한 흑암의 문화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하나 다 각계격파합니까? 다 집어치고 방주 잡으면 됩니다. 아멘? 이거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윗이 죽음의 위기가 들이닥치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홍수 같은 문제를 만나도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의 말씀, 흐름 주신 겁니다. 렘넌트들이 비록 졸고 있지만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저번 주 말씀 잠언 1장 33절, 내 말을 듣고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재앙이 없는 게 아니라 재앙의 두려움조차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전에 출애굽기 3장 18절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육신 속에 묻어있는 그 작은 피 하나, 대문짝처럼 흘릴 철철 넘쳐서 흘리는 게 아니라 점 하나만 찍어 있어도 흑암은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율법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은 점 하나 찍어져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렘넌트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아멘. 모든 재앙이 넘어가리라. 이 재앙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모든 재앙이 넘어가리라. 우리는 렘넌트들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늘 제목이 그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이게 우리 중고등부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완전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성전문으로 이끄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렘넌트들 다 같이 졸지 말고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라. 하나님께서 여고냐와 함께 하시니 하나도 볼품없는 여고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유도 모르는 여고냐, 그 여고냐의 후손에 스룹바벨이 있고 그 여고냐의 후손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이 열심히 노를 저었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동물 똥을 치웠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제가 다시 살펴봤는데 어디에도 그런 말은 나와 있잖아요. 방주 안에 일어난 어떤 일도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중요해요. 저희의 행위와 저희의 주장, 저희의 기준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방주 안에 있기만 했으면 되는 거야.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렘넌트들이 성전이라는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냐? 예수께서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다 잊어버려도 요거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 볼 겁니다. 이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주제가, 이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하나,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누굽니까? 빛이시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 물 하나 찍혔는데 저주장이 넘어가고 범람치 못하는 그 물이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볼 텐데 우리가 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해라. 요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언약을 잡겠습니다. 예수께서 렘넌트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냐? 그 성전, 렘넌트들이 모이는 그 성전, 그 밑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 반드시 렘넌트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아멘. 첫 번째 언약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 렘넌트들이 알건 모르건 렘넌트들이 제1 알루티시 운동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이 어마어마한 생수의 강이 렘넌트들을 적시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스며 나와서 렘넌트들을 적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시냐? 그게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제1 알루티시 운동 모이는 운동 속에 있기만 하면 이 어마어마한 생명을 살리는 물이 처음에는 발목만 조금 적시다가 무릎만 조금 적시다가 계속해서 흐름 속에 있으면 허리를 적시다가 결국에는 렘넌트들이 어찌할 수 없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렘넌트들이 이 언약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생기가 흐르고 점점 강성해지는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저는 저와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흐름 속에 들어올 텐데 흐름 속에 들어와서 조용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 아이들에게 주시기 시작할 텐데 그렇다면 생수의 강이 점점 스며들 텐데 이거 보고 있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 근처에 가기만 해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편 1장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이 흐름 속에 뿌리만 조금 내리면 우리 세계육교회라는 강단, 복음 강단에 조금만 뿌리 내리면 렘넌트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아멘.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아라바는 렘넌트들을 아셔야 돼요. 아라바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죽은 바다. 제 아무리 흑암 문화와 제 아무리 이 흐름 속에서 죽은 나무라 하더라도 어떤 나무도 그리스도께서 흘러버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렘넌트들도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아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해방된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마침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렘넌트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세 번째 마지막 언약입니다. 이 강가에는 어부가 살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흐름만 만들었을 뿐인데 이 강가 주변에는 드디어 어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예수만 따라가라. 예수께서 데리고 가시는 교회 속에만 있어라. 이 속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I will make you. I will make you.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만들 수도 없고 부모님들이 만들 수도 없고 선생님들이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다음 헌신 예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렘넌트들이 완전 살아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렘넌트들을 이 시대에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앞으로 수많은 누가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이끌어낼 전도자들이신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세상에서 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3단체 원네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증인을 세워서 말하고 있어요. 명상하면 좋아. 명상하면 좋아. 프리메이슨 들어와. 누이지 들어와. 그들의 증인들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 렘넌트들을 10절로 부르신 겁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지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아멘. 렘넌트들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신다 했습니다. 저번 주 강단 말씀에. 그 말씀이 마침내 드디어 이제부터 시작해서 성취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 여호와라.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내가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아멘. 내가 알려줬으며 내가 구원하였고 내가 보여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넌트들은 자고 있어도 증인, 잘 들어도 증인, 헷갈려도 증인. 제가 그랬습니다. 13절 말씀 마지막 보겠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렘넌트들을 잡고 있는 그 손을 누가 막겠습니까? 느부갓네살, 비록 느부갓네살이지만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의 손을 금할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이제 하늘의 왕을 찬양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렘넌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는 그 손을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성전 문으로 데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렘넌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게 되고요. 그 잎이 시들지 않게 되고 열매는 끊이지 않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4월 벚꽃, 5월 캠핑, 6월은 정해야 되는데 겨우 2번이지만 하나님은 흐름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붙잡고 그렇구나. 드디어 시작하셨구나. 마침내 시작하셨지만 드디어 시작하셨구나. 요걸 언약 잡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 표준으로 렘넌트들을 만들어 가신다고 작정하셨구나. 요걸 언약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목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렘넌트를 깨우고, 마지막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렘넌트를 깨우고, 왜냐하면 이거 말은 해봐야 돼요. 입술에 선포되면 끝나는 겁니다. 렘넌트들, 우리 다 같이 렘넌트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이 막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이 뛰어난 예수님께서 렘넌트들을 성전 문으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하면, 기도의 흐름만 계속해서 내버리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 렘넌트들을 데리고 가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 불신 현장까지 살릴 수 있는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2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풍암고등학교 2학년 나한나 렘트입니다. 제 기도 제목은 환경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치유 선교사입니다. 황금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의 기준, 수준, 표준이 오직 복음, 기도, 전도가 되게 해주시고 이 틀을 바꾸고 새 틀을 갖추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직 복음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영적 썸이 되는 기도를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라는 말씀대로 복음의 흐름 속에서 언약 잡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드린 헌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임받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고등부 랩런트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끄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복음화의 랩런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잘했죠? 지금 다른 전도사들을, 교육자들을 다 내가 설교를 지도를 했기 때문에 김태성 전도사 설교도 잠깐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태성 전도사는 지금 부교육자 전도사가 아니에요. 교육 전도사, 파트타임. 그래서 아직 전도사가 아니고 그냥 시간제로 봉사하는 가장 겸손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어른들 앞에 나와 설교할 때는 반드시 정장을 하고 나왔어야 돼요. 그냥 렘넌트들끼리 할 때는 상관없어도 그건 기본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지금 주보 앞에 나왔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야 돼요. 특히 신학생 교육전할 때는 이게 뼈대예요. 근데 오늘 이 글에서가 어디서 시작됐죠? 어디서 시작됐어요? 없어. 전부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이야기. 설교하면서 자기 이야기하는 건 내가 복음이야. 창세기 3장이야. 그리고 일어난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했어. 이렇게 되면 신비주의가 되고 인본주의 되고 그래 돼요. 그리고 내가 다른 전도사들도 40분만 해라 그랬거든. 근데 40분 못해서 탈이었는데 김태성은 너무 길게 한다는 소문이 내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40분만 하고 분명히 말했거든. 근데 한없이 가게 생겨서 한 2시간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중간에 이거 나와서 내가 사인을 보냈는데 쳐다보도 않네. 예. 항상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 전해야 돼요. 이 전도사 때 이럴 때는 막 할 말이 많아요. 간증거리도 많고 하고 싶은 도 많고 자랑거리도 많고 다 절제하고 시작을 어디서? 성경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오늘 뒷부분은 안 해도 될 성경을 한 7, 8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지금 사부예배 설교니까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들 자라나는 교역자들이 세계적인 설교자, 부흥사,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렘넌트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생수의 강으로 사해바다로 데리고 가서 살려내기 원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나라 그 말씀 성취 기도응답의 현장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김태성 전도사, 우리 중고등부, 우리 렘넌트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심령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